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7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한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저는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합입니다. 아합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어른아이, 성인아이의 특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도적이지 못하고 투정과 짜증을 내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모습이 절정에 이릅니다. 25절에 보면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을 행한 것이 자기 주도가 아니라 옆에 있는 아내 이세벨의 충동으로 그러한 악을 저질렀다고 말씀합니다. 아내의 충동으로 자기 자신을 팔 수 있는 남자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나약한 사람입니다. 아합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장입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아합처럼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으신 분들 있어요. 조그만 상처에도 근심하고 답답해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또 근심하고 답답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특권, 이세벨과 같은 유혹하는 자에게 쉽게 넘겨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은 달콤합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포도원을 주기도 하고 자기에게 권력을 주기도 하고 자기에게 순간적인 기쁨을 전달해 주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유혹은 그 결과가 좋지 않음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세벨에게는 징계의 음성 특별히 들려주시질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은 하시지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합의 잘못 뒤에 이세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세벨에게 너 절대로 그러지 마라. 네가 이러면 되느냐 훈계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법한데 그런 말씀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확신범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확신범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확신범인은 자신의 사상을 충실히 지키려고 한 결과 범행하는 것이므로 형벌로서 그 확신을 버리게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형법 이론상으로는 확신범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있느냐 또는 기대 가능성이 있는가 등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형사 정책상으로는 확신범에게 보통의 형벌을 과하는 것이 적당한가 또는 보안 처분, 부정 기형이 필요하지 않을까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확신범에게는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처벌을 받아도 변화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은 완전히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공갈 협박하고 갈취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세벨은요, 이 세대를 대표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경배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속이고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죠. 이 같은 이세벨의 세력 막강합니다. 그죠? 나봇을 죽일 때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이며 돌을 들어 나봇을 죽이게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세벨과 같은 충동질에 놀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두 명의 불량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두 명의 불량배는 시키는 일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구별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에 사용되어 이용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서슴지 않고 거짓으로 증언해서 나봇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말로는 불량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뜻이 있는 단어냐 하면 쓸모없는 자들, 가치 없는 자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뜻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합, 이세벨 그리고 불량배 언뜻 보면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습성이 보입니다. 남을 의지하는 습성,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습성,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량배와 같은 습성 우리 중에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희망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도 결국에는 변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몇몇 사람이 떠올랐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세상의 만족을 남편을 통해서 얻으려 했던 여인입니다. 자기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느 남편을 통해서도 만족을 느낄 수 없었고 결국에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만족함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죠. 남편에게 휘둘리고 세상에 휘둘리는 나약한 사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영원한 영생수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는 그 기쁜 소식을 혼자 간직할 수 없어 그 자리를 일어나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사람이 되었어요. 또 저는 사도 바울도 떠올랐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확신범이었어요. 유대교 안에서 그가 가진 사상, 그가 가진 종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죽이러 다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어서 어느 누구도 그를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새 사람이 되었고 완전히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우편에 같이 못 박혀 있던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삶은 불량배 그 자체 아니었습니까?
세상을 등지고 세상의 못된 짓만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순간 그는 변화되어 낙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합, 이세벨, 불량배와 같은 우리의 성품,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혹시 우리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변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